지난주에 제가 지방에 잘 갔다 왔습니다. 잘 마쳤어요. 잘 마치고 또 일할 것도 한 바구니 또 갖고 왔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고 제 지방에 결국 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잘 지냈는데 여러분도 혹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가 봐요. 제가 짜장면 얘기 몇 주 전에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가서도 짜장면을 원 없이 먹고 왔습니다. 이제 그만 기도하셔도 돼요. 옷에 냄새가 배갖고 한 이틀 동안 짜장면 냄새가 옷에 배갖고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계속 먹으니까 메뉴를 좀 바꿔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먹는 거에서 사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뭐 짜장면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설렁탕이 됐든 이게 먹을 것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이번 지방회 때 한번 자각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가 있었냐면 저도 원래 저는 이제 먹고 싶으면 가서 뭐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나 들려주셨는데 이제 어떤 나라 사람들은 먹을 것을 먹고 싶어도 사 먹을 여력이 안 돼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분이 이제 지방에 직전에 터키하고 이집트에 선교를 다녀오셨어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근데 이제 선교지 얘기 이렇게 나눴을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뭐 터키도 뭐 힘들다고 하는데,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월급이 average wage가 그 100불에서 200불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거기 전체 나라가 100불에서 200불밖에 안 되는데. 뭐 맥도날드가 5불이라 그러니까 뭐 5불 10불이라 그러니까 그 월급의 상당량을 투자해야 10분의 1을 투자해야 그런 걸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마저도 이제 일자리도 별로 없어갖고 이 젊은 피들이 그 바깥으로 해외로 이렇게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이제 선교를 왔으니까 가정방문 이렇게 비지팅 하우스 했을 거 아니에요? 했는데 어느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아파트에 갔대요. 높은 아파트인데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일단 없대요. 10층인가 그랬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갖고 걸어 올라갔고 방이 두 칸이래요. 두 칸이었는데 10명이 산대요. 10명 플러스 바퀴벌레 플러스 온갖 버그스들하고 같이 dirt and bugs하고 같이 그런 사는 집에 가서 자기는 사실 이제 복음 전하러 기도하러 가는데 애들 만지고 사실 되게 조금 쉽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게 좀 지저분한 데서 살고 그런 데서 기도해주고 그런다는 게 그거 자체도 쉽지 않을 만큼 그런 데 사는 상황이 그 이집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아이디 있잖아요. 우리도 아이디 있잖아요. 한국 아이디도 있고 미국 아이디도 있는데 그 아이디에다가 종교를 써야 된대요. 종교를 이렇게 이슬람, 뭐 크리스천리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야 된다요. 이렇게 종교를 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 인구가 마이너고 별로 없고 그리고 차별을 받는 그랬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이디에다가 크리스천리티라고 딱 쓰는 순간 차별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차별받고 일자리도 안 뽑아주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 쓰레기장 아시죠?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쓰레기장 가서 쓰레기 뒤지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장소에도 말에도 이렇게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얼굴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되셨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치근한 마음이 들고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처음에 들었는데 그 번째 그러고 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온 거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죠. 어떤 불편한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왜 이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나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갑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뭔 잘못을 했길래 아니면 그 상황을 보고 단순히 비교해서 감사하다 나는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가? 라는 어떤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도 방금 말씀드린 어떤 이집트의 기독교인들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온갖 핍박과 수모를 겪어야 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거기에 더 엄청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맞았어요? 진짜 많이 맞아요. 태형 그거 되게 힘든 거라고 제가 들었고요. 한 대만 맞은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지금 몇 대를 맞았다 그러지 수도 없이 맞았고 문제는 본인 자신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안고 살아갔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육체적인 장애 그러니까 육체 가시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게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 왔다고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음 절 한번 보시겠어요? 네,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아니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체의 가시가 뭔가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 눈에 질환이 있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칠 수 없는 그 안구 질환을 평생 동안 안고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토대로 우리가 바울의 삶이 가시밭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 말하면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리는 삶을 계속 바울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바울의 이 가시밭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바울이 과연 벌을 받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 바울이한테 왜 이런 길을 걷게 하셨을까? 사실 바울도 이런 고난에 대해서 어떤 합리성도 이유도 발견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나한테 이게 무슨 일이지? 왜냐하면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자신을 괴롭히는 이 육체적 고통, 육체적 가시를 없애달라고 한 번도 아니고 3차례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것을 주셨지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12장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이죠.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 이 3번 동안 기도했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들어줬으면 좋을 텐데 들어주지 않았어요. 대신 이런 응답을 바울에게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바울이 겪고 있는 삶의 역경들이 은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삶의 역경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괴롭히는 것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게 하나님이 상황을 바꿀 능력이 없어서 변명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이 바울에게 은혜의 이유는 이 때야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삶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라고 한 것이에요.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져다 주는 은혜와 어떤 그런 목소리와 음성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에 이것이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덧붙이시죠.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바울 또한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화답을 하죠. 10절에서 우리가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본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바울이 떨쳐낼 수 없었던 그래서 그 인생 내내 그를 괴롭혔던 그 삶의 시련들이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그리고 이제 보상이라는 제목,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런 제목에 대해서 계속 연초부터 얘기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나누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줄 만한 좋은 것들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어야 해요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나눴어요. 오늘 본문에서 시련도 은혜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좋으실 이 베푸신 것, 하나님께 자녀로서 베푸실 좋은 것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인 즐거움에 대한 기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좋은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칙,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나가는 그 길들이 어떻게든 떨쳐내고 싶을 만한 어떤 문제들이고 어려운 것들일지라도 그 상황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간다면,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면,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구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로 채운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할 때 강함된다는 말씀은 바로 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 이집트에 살아갔던 기독교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처음에 그 사람들이 측은하다, 불쌍하다 그런 날 이렇게 했잖아요. 어쩜 그렇게 못 살고 어쩜 그렇게 힘들게 살까 그런 생각을 가졌냐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는 좋은 것들의 중심이다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 제 삶과 그들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그들이 측은한 게 아니라 제가 측은한 게 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그들은요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만 붙들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 아이디의 크리스티아니티라고 쓴 거 그 순간부터 그 사람들은 인생에 예수님밖에 남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삶이 뭐 먹을 것도 없고 더럽게 살고 뭐 그렇게 막 그렇게 뭐 돈도 없고 벌레들하고 같이 살고 그래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삶에는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측은한 게 아니라 제가 더 측은한 게 아니라라는 그런 생각. 왜냐하면 제 삶에는요 그리스도 아닌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내 삶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상황을 볼 때 내 삶에서는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는 게 내 기준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리스도의 기준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삶의 필요에 대한 충족은 낮은 차원의 좋은 것. 이것도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뭐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채워주시는 것, 주시는 것. 이것도 좋은 것이긴 한데 낮은 차원의 좋은 것이요. 성경을 빌어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궁극적인 좋은 것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날 때 그게 제일 좋은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